자,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한 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24절에 한번 같이 읽으면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래서 오늘은 격려, 서로 격려하자 해봅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격려하면 서로 힘을 냅니다. 서로 격려하면 서로 힘을 냅니다. 힘을 내. 성경은 대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행복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다 복이고 서로가 다 삽니다. 그런데 성경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가 망합니다. 전쟁, 눈물 납니다. 우크라이나 청년들 매일 100명씩 죽어나갑니다. 어제도 밥을 먹다가 우크라이나 청년이 100명 죽는 뉴스 듣고 탁 숟가락을 놓고 기도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우크라이나 매일 100명 이상 죽어나갑니다. 지금 그 20, 30대가 죽었다 하면은 누구 가슴이 찢어집니까? 시체가 계속 돌아오니까 부모들이 기절합니다. 지금 매일 100명, 200명씩 죽어나간다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벌써 석 달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물고 뜯으니까 러시아도 많이 죽고 또 우크라이나도 많이 죽고 죽어나가죠. 북한의 핵실험이 온 세계 주 관심사가 되어 있죠. 얼마 전에 8발을 한 번만에 쏜 것은 드문 일이죠. 8발을 한꺼번에 쏘니까 우리나라와 미국도 8발을 쏘았죠. 이걸 가리켜서 강대강이라. 이전에 문 대통령은 소극적인 사람이, 인물이 소극적인 사람이라. 사람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적을 대할 때 골리앗 앞에 사울 왕은 소극적이라 못 나가. 갑옷을 입고 있어도 못 나가. 근데 다윗은 갑옷이 없어도 물매들 들고 뛰어나가.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하고 달라. 지금은 지금 윤 대통령은 강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8발을 쏘니까 우리도 8발을 쏘고, 그리고 아주 대단한 뉴스를 봐서 합니다만은 20대 최고의 세계에서 자랑하는 스텔스 할 것 없이 이런 A5 전투기를 20대를 전열을 이뤘다. 그러면 그 전열을 이뤘다는 것은 쏘면 바로 평양이 불바다가 돼버립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20대가 쏘면은 그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냥 엄청난 강대강으로 지금 대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보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로 핵실험한다는 뉴스 나왔죠. 핵심을 하는 순간에 한미가 뭐냐, 핵실험하면 당장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 무엇인가는 뉴스를 공개 안 했어. 그래서 만만치 않다. 당장 할 것이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한미연합이 핵실험을 하는 즉시 대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번에 8발을 쏘고 북한에 쏘고 우리도 8발을 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비행기 또 이렇게 대세를 이루었지만은 뭐 항공모함이 오거나 뭐 비구함 폭격기 오고 이래 가지고는 옛날이랑 똑같은 거고 무인가 강력한 지금 또 무인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결단코 무기 서로 좋은 거 무기 이렇게 하다가는 무기 싸움하다가 결국은 백성만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성경입니다. 물고 뜯으면 다 죽는 거라.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빨리 전쟁이 종식돼야 되고 북한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여기도 더 이상 대응할 것도 없이 쉽게 말하면 저기는 저기대로 평화롭게 잘 살고 우리는 우리끼리 평화롭게 잘 살고 너희도 잘 살아 우리도 잘 살 테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싸우지 말고 잘 살자 하는데도 계속 싸움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언젠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압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잠을 못 자. 다윗이 죽이려면 벌써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왕을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어떻게 해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고 있어. 그때 동굴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 그 유명한 기도. 주 여호와여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주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 유명한 말입니다. 한번 해봐요. 주여 그는 나를 미워하나 나는 그를 뭐하니 사랑하니.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기는 계속 이걸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강하게 기도할 때다. 할렐루야.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니까 세 번 줄을 지실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세 번 줄을 지실 말씀이 어디냐니까 22절까지 이걸 읽으셔야 되겠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님들 이전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이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피는 대제사장 자기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성소에 누구의 피로 들어가는가 보세요. 자, 19절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걸 다른 말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을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죠. 이거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죠.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휘장이 역할은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간 1년 1차 대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성소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만인 대제사장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 보좌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다른 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휘장이 막고 있었어.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육체가 찢어질 때에 바로 이렇게
휘장이 찢어진 것이라. 이것은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신약 시대 새 길이 열린 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바로 육체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천하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부터 참마음과,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한번 첫 번째 줄을 한번 쳐볼까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믿음이 나오네요. 마음은 어떤 마음? 참마음. 믿음은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자. 누구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가는 그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셔야 돼요.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께 나가자. 줄을 쳤죠. 어떻게 나갑니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자, 두 번째 24절 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여기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라는 말, 서로는 가족들이 서로 될 수 있고 성도끼리 서로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혼자는 안 돼. 언제나 두 사람 이상 서로.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한번 인사합시다. 격려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격려합시다. 뭘 격려하라 그래 지금? 사랑과 선행.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을 많이 베푸는 거, 선행을 많이 하는 거. 격려가 뭡니까? 격려가 뭡니까?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두 번째는 격려를 잘하자. 세 번째는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번 해봅시다. 모이기를, 그 다음에는 힘쓰자. 시작. 모이기를 힘쓰자. 성도님들, 교회가 결집력이 있는 교회, 구역예배 모이는 거, 구역장을 중심으로 딱 구역이 모이는 거, 교회 예배 시간에 딱 모이는 거, 그러니까 가족들도 부모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 이 결속력, 가족도 부모 공경, 형제 우애, 교회도 언제든지 예수 사랑, 격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가 우리가 딱 이렇게 세 가지가 은혜가 되죠. 해봅시다. 22절 제일 밑에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두 번째, 격려를 하자. 격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그리고 세 번째, 모이기를 힘쓰자.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쓰자. 자, 여기 말씀 가운데 격려를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격려하라. 선행을 서로, 그리고 사랑, 여기를 주보를 표해 놓으시고 어디를 가보냐면은 로마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로마서 12장 자 10절. 자,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여,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세 가지 단어.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단어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단어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만은 존경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히 남편의
권위가 나오고 대우를 받습니다. 남편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단코 그 부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아내 되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모든 것을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아내를 행복하기 위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남편이 할 일이죠. 보십시오. 서로 사랑, 서로 우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가족 생활도 그런 데다가 또 교회 생활에도 서로 이렇게 격려하라. 자, 이래 놓고 어디랑 가보냐면은 우리가 살전 한 거, 333페이지 한 거 가보요. 333페이지 333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333 자, 찾았습니다. 333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왔습니다. 자, 5장 333페이지 5장 14절 한 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같이 또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제가 앞에 절을 읽을 테니까 뒤에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는데 첫째, 게으른 자들을 뭐라고요? 권계해라. 게으른 자들을 게으름을 떠나도록 권계해야 됩니다. 본이 돼야 되겠죠. 게으르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게으르면은 공부도 안 되고 그거는 사업도 안 돼서 가난하고, 성경에 게으른 자는 물질을 못 모은다. 부지런해야 물질을 모은다. 그래서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김에서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있으면 권면해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형제님 어떻게든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냐? 마음이 약한 자들이 누구미? 마음이 약한 자들이 우울한 사람들. 학생들이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가 안 돼. 청년들이 아무리 시험을 쳐도 시험이 잘 안 돼. 사업가들이 사업을 아무리 해도 사업이 잘 안 돼.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늘 은혜가 그렇게 불이 붙질 않아. 이런 자들은 다 약한 자, 약자들. 이 약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자들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본을 보이고 그의 힘이 돼줘야 돼. 담임 목회자로서 참 이런 생각을 품고는 있는데,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맨날을 쭉 이렇게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아주 중요한 은혜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보십시오. 한 반에 100명이 나이가 다 많고 너도 나도 사연이 전부 다 있지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예? 화신백화점이라고 전에 서울에 뒤에 바로 고려학원이 있어. 그러니 7층에 100명이 모이는데 딱 보니까 이 100명이 전부 남녀간에 딱 이제 어떻게든지 고등학교 자격을 따야 그 다음에 대학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딱 10개월 10달 만에 고1, 2, 3을 마스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전부 다 60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9과목 가운데 60점 이하가 되면은 이게 발목을 잡는 거라. 그럼 내년에 또 가야 돼. 그러니까 다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모의로 시험을 쳐보잖아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2, 3개월 남겨두고 시험을 쳐보니까 100명 중에서 한 70명은 합격을 하겠는데 30명은 합격을 못한. 어떻게 이 담임하고 제가 반장을 봤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제보고 무슨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해보라 그러게. 한 5등쯤 하는 아들은 5명을 데리고 선생님이 우리를 한 교실에다가 그러니까 마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우리가 이 교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빈 교실을 좀 활용을 해달라 그래. 그 어떻게 하냐? 우리 반에서 한 5등 정도 하는 애들은 대단히 전부 다 모든 과목에서 탁월하니까 이 30명을 데리고 2시간씩 한 달만 하면 애들이 성적을 다 들어 올려서 다 합격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 30명을 전부 다 이제 광고를 하니까 얘들은 그냥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기 전에 내가 기도를 한번 해도 되겠냐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내용은 뭐냐? 이 가르침이 잘 되고 이도 잘 받아서 목적은 전부 고등학교 자격을 가져야 대학을 가든지 어디 가더라도 최소한도로 이 여학생들이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남편 될 사람에게 고등학교는 나왔다는 자격을 돼야지 중졸보다는 고졸이 훨씬 나을 텐데. 그래서 30명을 한 달인가 한 2달 가까이를 잘 가르쳤죠. 그렇게 가르치고 마치고 나 드디어 시험 치는 날이 왔어요. 오늘 시험장에 가는데 담임이 와서 너희들 시험을 잘 치라고 참 수고 많이 했다고 담임이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격려. 그래서 전부 다 시험장에 다 가라고 이제 시험을 다 쳐서 좀 있다가 다 만났는데 그 고려학원 역사상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전원 합격은 우리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에 남아요. 100명이 전원이 다 합격돼가지고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은혜 베푸시고 또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또 가르치고 해서 전부 다 실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실력을 가르치는 거 배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기도도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여 기도도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기도 가르쳐 달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잖아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은 대단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내용은 대단하고 기도 중에 기도 왕기도가 대단해도 주기도문 100번 500번 외운다고 이 기도에 불이 붙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모두 교회 생활 10년 20년 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시골 사람도 아는데 뭐들 돌길이 딱 부딪혀 가지고 이게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집 같은 거 놓고 해가지고 시골에 어디 뭐 강가에 갔을 때 불 성냥이 없을 때 그래가지고 탁 붙이고 할 때 탁 붙이고 이래가지고 10년 해도 불이 안 붙는 거라. 이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불을 섭박거를 대단히 열받게 해서 조금이라도 불이 튕겨야 어때요? 튕겨야 어때요? 탁 불이 붙는. 40명이 하늘산 기도원에 딱 올라갔는데 이 40명 가운데 딱 올라가기 전에,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 천국도 눈에 안 보이고 여기 어떻게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더니 10명도 손 안 들어. 나머지는 뭐냐? 교회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딱 3일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일 것이다. 40명. 3일 딱 지나고 딱 이 자리에 모일 것이다. 그때에 전부 다 내가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며칠 지나고 3일 딱 3일 지나고 내가 또 물어볼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전부 다 지금과 똑같은 거 아닌가. 3일 있다가 만나보자. 3일 있다가 3일 동안 올라가자. 딱 시킨 대로 해라. 40명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들도 몇 명 있었고 딱 올라갔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 어떻게든지 앞자리에 앉아라. 안수를 하더라도 시작부터 안수가 세게 나오지 나중에는 지친다.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앞자리에 막 딱 앉아서 침이 튀더라도 앞자리하고 아멘하고 정신 눈이 마주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너희 인생이 바뀐다. 앞으로 너희 생애가. 나는 너희들이 가르쳐 줄 밖에 없다.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번 3일 동안만 한번 인생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나서 3일 동안에 딱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앞자리부터 계속 해가지고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도 잊지를 못하죠. 마지막 날은 참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는 참 신비한 일인데 하늘산 기도원에 오면 잣나무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가보신 분은 아는데 잣나무 숲이 위에 대단합니다. 그 위에 잣나무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한 11시나 12시쯤 됐는데 다른 사람들 다 내려가고 이제 우리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누워자자. 왜냐하면 내일 또 새벽에 또 일어나야 되니까. 내일 또 새벽에 또 4시 반 일어나면 지금 12시인데 우리가 누워자자.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여학생 하나가 이제 그 나무 뒤에 숨어가고 기도하고 있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여학생 하나가 나무 뒤에 그 잣나무 큰 거 하니까 막 숨어가 기도하는 걸 제가 못 보고 이제 나름대로 그 눈밭에 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내려가서 자고 하나산 기도원의 그 대강단이 지하는 남자들 숙소, 그 위에는 여자들 숙소. 그래서 남학생들은 여기서 자고 내랑 같이 내려가 자고 이 학생들은 이제 위에서 자고 내일 새벽기도 또 일어나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부회장 하는 그 예를 못 봤다 그랬죠. 1시 반인가 이래 됐는데 얘가 일정이 어떻게 했는지 살살 해가지고 새벽 1시 반 됐는데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드려 깨우길래 12시에 누웠는데 1시 반에 어이구 너 현숙이 아니냐 그랬더니 얘가 조금 전에 보던 그 현숙이가 아니에요. 방언이 달달달달 하는데 유창한 방언을 달달달달 하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통역을 딱 하면서 뭐라 그러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빨리 전도사님 깨우고 성령께서 그때 그 애들 다 40명 모아서 이 자리에 데려와라. 내가 불을 내리라. 데려와라. 지금 약속이 있는데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해. 이 잠이 엄청나게 오는데 얘가 와서 그때 세강교회인데 그 애들 중고등 다 깨워가지고 그 잣나무 끝다시 오는. 그러니까 2시간 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일 또 새벽 4시 반에 또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그런데 얘 어디서 결정해? 얘 표정을 보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라. 그 어두운 가운데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얘가 딱 은혜받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얘가 범상치 않다. 알았다. 너는 올라가서 여학생들 다 깨워가지고 그 자리에 오도록 해라. 그 자리에 들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청년회 회장, 학생회장 불러다가 다 이리저리 누이는 거 다 깨워서 다 나와라고. 무슨 일입니까? 나와봐라고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애들이 착하니까 다 나왔어요. 우리만 딱 있는 거예요. 40명. 이거 뭐 완전히 참 거기서 주의 삼창을 새벽 2시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길 같은 주성령 1절을 10번 오늘 완전히 오늘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딱 불길 같은 주성령 새벽 2시에 불길 같은 주성 1절을 딱 10번을 딱 부르고 나서 주여 3장 하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체험한 줄 믿으시면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 애들 가운데 지금 3명이 목사님 하고 있다니까. 3명이 목회일 하고 있다니까. 그 놀라운 거 하나는 딱 내려왔죠. 그 장소 40명을 모아놓고 어떠냐? 주님이 살아계시냐? 천국이 믿어지나? 어떻게? 그 애들이 그때부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교회 헌신, 봉사, 청소, 전도, 친구들 데려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그 생명력이 성령의 역동성이 있어요. 성령의 역동성,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의 은혜가 작용을 해야 단히 그냥 지치지 않고 그냥 막 기도생활, 찬송생활, 전도생활, 봉사생활 하면서 막 그래서 주일학교도 부흥하고 중고등부도 부흥하고 청년도 부흥하고 남전도 여전도 부흥하고 해가지고 참 재밌는 거 하나는 그 애들 가운데 세상이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언제 했느냐? 기도원에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다가 서로 또 기도원에서 손잡고 기도하다가 서로 마음 맞아가지고 세상에 결혼했다 그래. 그래서 서울에도 살고 있어요. 세상 다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자녀는 3명씩 다 놓고 잘 살고 있네. 생육 번성에 그때
전도사님이 생육 번성의 은혜를 받아서 3명은 낳아야 된다고 해서 3명을 다 낳았다. 그런 것은 순종을 잘하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 생애에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서 해야 되고요. 하나 있어요. 저나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누자는 거, 말씀을 대하는 거, 기도하는 것,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번 더 찾아볼 말씀이 조금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다시 한번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그랬죠. 제가 이 말씀 드리잖아요. 가족이나 성도나 가운데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항상 우리가 견인, 자동차가 왜 견인하는 게 있죠? 그래 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줘야 돼.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거. 그래 모든 사람을 오래 참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한번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왔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자, 서로 돌아보아 24절 서로 돌아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사랑과 그래 가정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대단히 격려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격려 해봅시다. 격려하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격려를 받으면 그 자녀들이 힘을 냅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 중에 부모가 자녀를 칭찬할 때는 세게 하고 아주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좀 곁길로 가고 그럴 때는 또 기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교훈을 하면서 또 너가 이것만 고치면 너는 정말 참 대단한 큰일을 할 수 있다면서 격려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렇게 꾸중만 계속해 가지고는 이 발전이 안 와. 너가 이것만 고치면 너는 참 엄청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야 이걸 내가 한번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격려와 함께 그렇게 그걸 고치면은 대단한 또 이런 역사가 있겠죠.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프거나 또 이렇게 마음이 상하거나 또 여러모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딱 가서 그를 조금 전에 견인. 자동차는 견인차가 하듯이 그를 딱 격려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데 있으면 아픈 데 손고 기도하고, 마음이 또 상해서 마음에 또 평화스럽게 어떻게든지 그의 마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몸도 기도해주고 해서 그를 일으켜서 또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 격려자로 쓰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이미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야 남들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잖아요. 한번 봅시다. 주여 나를 격려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이세요. 가정의 격려자, 친구들도 격려자, 어디든지 다 격려하는 격려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